기도합니다. 인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오늘 또 이 학문을 또 정주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치는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서 짧고 굵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목차도 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보든지 목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써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읽으신 다음 그거를 읽는 다음에 또 책 내용을 보면 훨씬 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202페이지까지는 이번 지난 학기에 저희가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203페이지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뜻 해서 십계명 우리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가 1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5페이지 13페이지로 가야 되겠네요. 13페이지부터 지금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이번 학기에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그 타락한 인간, 은혜의 방편 한 다음에 또 성례에 대한 거 그리고 기도 즉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우리 전 시간에 도형 상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듣기 불편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세모는 이런 게 있어 했을 때 단점 부분을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난 아닌데 근데요 우리 조금 전에 나는 지금 세모로 바꾸고 싶다고 하나님은 그 동그라미를 세모처럼 쓰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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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근데 내가 나는 왜 저런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지? 그 기질조차도 하나님은 보완하실 거 보완하시고 빼실 거 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학문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성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렇게 다뤄가시니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목사님이 동그라미 그리고 제가 네모예요. 더 웃긴 거는 우리 첫 시간에 들었죠. 교수님이 저한테 김영숙 님이 누구세요? 제가 손들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뭐길래 왜 나한테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고민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를 잊어버리시더라고. 기억도 못하고 계셔.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총신 저기 할 때 이 상담하면은 여러 가지 상담 배우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도형 상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형 이렇게 그린 거 맞으세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린 거 맞으시죠? 알고 그리신 거죠? 그래요. 그래서 네 알고 네 그냥 그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게 그렸냐면 우리 작은 본 네모가 있고 큰 틀 네모가 있잖아요. 네. 그 틀을 넘어서 세모하고 S를 그렸던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어쨌든 그 밑에다가 그리고 싶어서 그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뭐라고 저기를 해주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도용 들을 때 좀 풀이하게 들어달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이 도용대로 보면은 과대망상증입니다. 내가 과대망상증인데 무슨 내가 처음에 얘기했거든. 과대망상?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저 혼자. 아, 그럼 제가 과대망상증이에요? 어머, 어떻게 내가 그런가? 이제 막 처음엔 그랬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거를 풀이를 해주시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과대망상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기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난 그게 너무 문제. 내가 그랬지만 이 도영이 나를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구나.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입혀져야 될 거. 우리 타고난 기질에 성령이 입혀져야 돼요. 아멘. 타고난 기질 가운데 말씀이 입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저는 우리 목사님 다 하시죠. 또 일 잔뜩 벌려놔요. 도용 그대로야. 근데 내 몸만 받쳐주고 있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었더라. 그리고 아까 이랬죠. 네,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5분도 안 돼갖고 1분도 안 돼갖고 금방 풀어져요.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자기가 다 이렇게 나는 이게 타고난 저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기름 부어지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이것이 이렇게 펴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타고난 기질 플러스 성령님이 계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위에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죠. 말씀, 제가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 어떤 분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성경을 100독 이상 하지 않고서는 설교하지 말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설교를 쉽게 하고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설교 안 세워주면 괜히 섭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스피커처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피커에 불과한데, 스피커는 절대로 자기 음성도 낼 수 없고 자기 생각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사람 거를 그대로 그냥 쏘아주는 게 스피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스피커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스피커예요. 절대로 내 소리가 들어갈 수 없고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는 거 봤죠? 제가 새삼스럽게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결혼하는 저기 새신랑 새신부 보면서 뭐 생각해요? 나 결혼할 때 생각해. 나도 저랬었었는데, 우리도 처음에 결혼할 때 저런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등등등등. 그런데 저 역시도 목사 안수 받으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정말 기름 부으심을 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마찬가지로 우리 학우분들도 내가 정말 어떤 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학교에 오셨든지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네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려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거 찾으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첫사랑, 그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목양사역 하면서 다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는 다 지금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심리상담이면, 우리가 막 기도하면 되지. 귀신 들린 사람 막 예수 이름으로
너 언제 들어갔어? 하면서 막 출사 사용을 되죠. 굳이 뭐 아니에요. 요즘 현대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방면으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학교에서 왜 저걸 배워야 돼가 아니라 뭐든지 다 배워야 돼요.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요소에서 그때마다 맞게끔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우상 목사님 통해서 우리 말씀 듣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죄물로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강의 자체가 힘들어지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눈 뜨는 순간 말씀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새벽에 2시에 눈을 떴든 3시에 눈을 떴든 4시에 눈을 떴든 아침에 눈을 떴든 눈 뜨는 순간 한 절이라도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 없이 역사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성령님은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돕는 역할, 이끌어내주는 역할, 모든 역할을 성령님 하실 때는 성령님 자의로 안 하셨어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말씀 적어도 제가 우리 노경민 목사님한테는 우리 교육자들은 한 달에 한두 권 무조건 해라 이렇게 제가 내모라고 그랬잖아요. 말 뱉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제가 막 조급해져요. 한 달 가는 것이 언제 시간이 벌써 27일이야 막 이 정도로 한 달 안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룩한 틀에 우리가 그런 습관들이 또 가져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막 율법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두 하기로 했는데 못한 것 때문에 막 그냥 이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독도 해야 되지만 다독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조건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시면 더 좋고요. 아멘. 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그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져서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만 하고 정말 신앙도 아니고 그냥 말씀도 없는 신학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얼마나 판단 정죄가 신학생들한테 많은 줄 아세요? 교수님들이 내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도 않지만 신학대학교 가면은 평가서를 내잖아요. 한 학기 끝나고는 이 교수가 어땠는지. 학생들한테 평가받는 사람이 교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세워자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두가 길었습니다. 12과. 저는요 읽어요.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저는 답을 안 읽고 관련 성구도 안 읽어요. 해설까지 같이 읽습니다. 문제 읽고 해설을 읽는데요. 그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서 보시면은 더 유익하겠지요. 자, 백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자, 첫 번째 십계명에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계명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문과 그리고 십계명 자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해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서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와 내 관계를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정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포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서 이스라엘을 조상 때부터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택하셨죠?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그 비전을, 그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심도 이미 조상 아브람 때에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예요. 언약한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어머 큰일 났다.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내버려뒀네. 큰일 났다. 그 기억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것을 지금 때가 돼서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할 때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억하사 그 일을 하셨다. 그런 것처럼 언약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뭐와 선택과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십계명을 율법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보세요. 거짓말도 잘하고 분명히 너는 내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 롯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을 딱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계속 누구를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해요?
롯을 위해서 도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니 빨리 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조차도 자식들은 그거를 사이대로 농담으로 여기고 부인조차도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경우가 내 실수나 나의 자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 가운데 너는 그냥 그 벌을 받는 게 당연해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연단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때 이끌어갈 때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 놔두고 행진했어요? 아니면 일주일이고 기다렸어요? 미리암이 막 모세한테 막 지적질하면서 막 저기 있을 때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완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회개하고 이제 돌이켰을 때 다시 그 그룹 안에 들어와서 함께 행진해 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네.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속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는데 계속 때로는 모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모세한테는 일꾼도 붙여주셨지만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중해서 너를 택하였고 내가 이미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소신학이냐 뭐 인간화신학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막 어떤 환경, 뭐 어떤 나에 대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거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도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그 전전 시간에 만남, 대화, 선택,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영광 마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만남 가운데 무슨 대화를 했어요? 선악과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라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대. 너 확신이 없구나. 여기에서 이미 잡혀 먹힌 거예요. 그래서 야 따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진짜 모함직도 하고 진짜 먹음직도 하고 진짜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걸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먹고 신랑도 따줬어요. 이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 책임에 따르는 거예요. 어떤 책임에 따랐어요? 네.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온건 기어 가시던 불을 낼 것이며 너는 죽도록 수고해서 대신에 이 아내를 아니 그 사단한테 소화하고 부인까지 남편까지 넘어지게 한 네 그 주동 버릇을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라 해서 여자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평등시대다 뭐 여성 상위시다 이거는 정말 세상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의 머리는 누구니까? 왜? 예수님 남편의 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을 이렇게 저기 하는 거지. 대신에 또 남편의 의무가 뭐예요? 너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너는 그래서 남편들은 처자식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과 의무가 따랐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는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결과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율법으로만 그냥 취급하고, 아유 이거 지키라고 하면은 이건 행위구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옆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로 계시하셔서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예배할 대상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자유하게 되었음을 명심하고,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마귀 속박에서 구출돼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앞에서도 살펴본 바 하나님의 도덕 율법은 신자들의 순종과 거룩한 삶의 규범임을 명심하고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이 계명조차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이긴다. 아멘.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냐면, 말씀을요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해요. 아멘. 말씀이 내 환경도 보여주시고,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제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덮어놔 버리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제는 성경책 물을 요만큼 휴지에다 묻혀갖고 갖고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묻혀갖고 갖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거룩한 책에 심 묻혀갖고 책장 넘기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책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성경책 속에 기록된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은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안 해요. 얼마나 집에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몰라요. 이거를 비고 잔다? 말도 안 되지. 이거를 말도 안 되지. 이거야말로 우상이에요. 아멘.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상처럼 거룩한 책에다 숨겨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여는 순간 첫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땠어요? 흑암과 공허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공허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깊음에 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자체예요. 우리가 날마다 뭐를 그렇게 결정을 잘하고, 뭐를 그렇게 판단을 잘해가면서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혼돈이라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공허해요. 말씀 딱 전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그들만 공허한 게 아니에요. 막 그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막 웃기게 해줘놓고서 자기는 엄청 공허하대잖아요. 우리는요
말씀 전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두려워요. 바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 잘 전했을까? 내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혹시 또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그리고 여기가 멍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한번 늪에 빠지면요 그 흑암이 깊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뭐를 취하고 사는 거예요? 어둠을 계속 취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딱 첫 장을 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네. 내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첫 저기가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물과 포도주는 원소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내 원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질, 타고난 내 원소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게 하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바탕이 되면 서로가 피차간에 서로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분이요 심 묻히기가 저기 한다는 그분이요 머리가 안 멈추는 분이에요. 연세가 많으세요. 80 넘었어요. 머리가 안 멈추는 분이시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망치질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소개를 해줬냐면 열린 이비인후과 가보세요. 거기 진짜 잘 봐요. 내가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 아이고 사모님 나 열린 이비인후과 처음에 갔는데 진짜 좋아졌대요. 그런데 또다시 도지고 또다시 재발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어디 병원을 가고 한양대 병원을 가고 별 병원을 다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이석증이 치료가 안 되고 머릿속에서 망치질 소리가 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지금 계속 이렇게 선배된 이유가 망치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망치 소리가 없어졌고 여기 어지러움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분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구약 반 이상을 읽었어요. 너무 좋대요. 얼굴 보세요. 김영수 전사님 내일 우리 박한복 성도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젊어지셨고 얼마나 이뻐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게 날마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말씀 읽는 게 다예요. 그런데 흔드는 게 없어졌어요. 자신도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말할 때마다 흔들은 계속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 딴을 쳐다보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면 계속 흔들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공허도 여러분의 혼돈도 여러분들의 흑암도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육신에서 예수님 오셨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말씀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진짜 뭐 막 연구하려고 읽지 마시고 믿으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고 세워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학우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저 높은 아버지는 너무나도 높은 신학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문턱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물력과 인력이 풍성하여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